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한 뒤에 사전도를 섬기고 계시는 김선희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을 시작하며 영적 성숙을 위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며 병든 영혼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말씀 따라 살아야지, 기도하며 전도해야지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작심삼일이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고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회개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삼여전돌 성교육에 계시는 이영희 권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러므로 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 길을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일여전대부터 육여전까지 나오셔서 찬양, 특별 찬양 하시겠습니다.
1여전도에서 6여전도 회원들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숨길 때가 있고 그 은혜를 드러내실 때가 있다. 영적으로 모압 땅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숨기시고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면 예비하신 은혜가 드러나게 해주신다. 보아스가 어떻게 유력한 자가 되었는지, 보아스의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아스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그가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다. 흉년의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보아스도 흉년 때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룻기는 그냥 1장에서 끝나고 말았겠지요. 보아스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장이 있을 수 있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 봉사의 자리, 이 귀한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한다. 순종으로 우연히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우연히 마침, 전제는 순종이라는 거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섭리. 룻은 기회만 있으면 은혜를 말합니다. 룻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니까 기회만 있으면 입에서 은혜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러 나가는 자리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매우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지요. 보아스가 룻의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도 룻이 성실하다, 이 보고를 듣고 난 이후였음을 보지요. 단순히 베들레헴으로 온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온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도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장 14절부터 은혜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절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경험한 첫 번째 은혜는 식탁에 초대받는 은혜입니다. 식탁의 초대, 굉장히 놀라운 초청입니다. 그 당시 사회의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 초청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한 자리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이잖아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을 보아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도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모습도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 머무는 것,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대단한 초대입니다. 보아스에게는 잘못하면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유력한 자인데 평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방인에게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이렇게 쉽지 않는 식사 초대를 보아스가 왜 하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지요. 룻에게 관심이 가니까, 마음이 끌리니까, 사랑이 주어지니까. 사랑하면 어려운 일도 하게 되어지지요. 식탁은 단순히 음식이 오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오고 가는 자리, 관계가 열리는 자리, 식탁의 자리이죠. 성경에서 아름다운 식사 장면을 보면 이 보아스와 룻의 식사, 자격 없는 이방 여인이 유력한 자의 식탁에 초대받았지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식탁의 자리는 다윗과 무비보셋, 왕과 신하들, 장군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몰락한 왕조의 후손, 그것도 절뚝발이라고 할 수 있는 무비보셋이 초대받은 아름다운 식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수제자, 다시 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나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식탁 초대, 다 자격 없는 자를 초대한 거지요.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없어서는 안 할 일들이지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를 초대하고 아름다운 식탁의 자리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방인 룻 왜 초대했을까? 사랑하니까 단순한 거지요. 이 아름다운 식탁의 모습은 복음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청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이 존귀한 식탁에 초대받고 초청받을 수 없는 몰락한 왕조의 후손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되어지고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가 다시 사명자로 세워지는 식탁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도 이 식탁에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초청하시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보아스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초청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룻이 초대를 끝까지 거절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아스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청했는데 룻이 전 자격이 없습니다. 같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아스가 억지로 먹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의 초청에 있어서도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이지만 응답은 선택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해야지 되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이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합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자고 같이 교회 가자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왜 이들이 거절하는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다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거절을 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봐야 되겠다. 양해를 구한다.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 한 겨리 2마리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좀 시험해 보러 가야지 되겠으니 양해해 줘.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초청에 거절하고 있음을 봅니다. 밭을 산 사람, 부동산 투자한 것, 돈 때문에 못 가는 거지요. 소 10마리 산 사람, 새 차 샀다고 못 가겠다. 나는 장가를 들어서 신부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이유이지만 그 이유는 다 핑계이잖아요. 밭을 사서 나가보겠다라고 한다면 밭을 사기 전에 그 밭이 어떠한지 안 보았겠습니까? 누가 땅을 보지도 않고 사겠습니까? 이미 보고 산 건데 땅을 보러 가겠다. 소 10마리 샀는데 시험해 보러 가겠다. 소 10마리를 사면서 사기 전에 상태가 어떠한지 다 체크했겠죠. 다리가 부러지지는 않았는지 다 확인해 놓고 소를 산 거지요. 장가들은 신랑은 신부와 함께 같이 오면 되는 거지요. 그럴듯한 나름대로 이유이지만 가기 싫다는 핑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아무리 초청을 해도 많은 분들이 거절을 하지요. 바쁘다고 거절합니다. 여기서 룻에게 귀한 것이 뭐냐? 거절하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이것이 룻에게 귀한 거지요. 이 거절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밭을 샀지요, 소 10마리를 샀지요, 장가 들었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다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 외롭지 않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주님께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모습이지요. 그러면 룻은 왜 거절하지 않고 초청에 응했는가? 배고팠잖아요. 먹을 게 없었잖아요. 너무 바빠서, 너무 잘 나가서 초청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룻은, 배고픈 룻은 보아스의 초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식탁의 자리로 나아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룻에게 기다리고 있는 은혜가 일꾼들 옆에서 배불리 먹는 은혜였습니다. 식탁의 자리에 나갔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꾼들 옆에서 배불리 먹는 은혜. 14절에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는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배불리 먹는 은혜의 자리. 매주 교회에 오셔서 영적 양식을 배불리 먹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일꾼들 곁에서, 곡식 베는 자 곁에서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일꾼들, 추수하는 사람들, 주인을 위해서 추수하는 사람들, 일꾼들 옆에서 당당히 교제하며 밥을 먹었다. 은혜의 식탁에서 매주 말씀을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룻에게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룻이 밥을 먹고 배불리 먹고 집으로 가지 않고 일어나 다시 밭으로 갑니다. 밭으로 갔더니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냥 버리라는 거지요. 이건 반칙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룻이 마음에 드니까 아예 곡식을 주우라고 곡식 단을 막 버리는 거지요. 룻에게 있어서 들판에서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음식들, 더 큰 은혜이지요. 밥 먹기 오전에는 떨어진 이삭 하나씩 하나씩 주어야만 했지요. 근데 이제는 볼이 다발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쓸어 모으면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매주 배부르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기쁨이 크지요.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내 인생에도 곡식 몇 단이 떨어지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이 은혜는 일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터. 그날 룻이 식탁에서 배불리 먹었다고 만족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보아스가 준비하고 있는 곡식단 뽑아서 버리라고, 쉽게 주우라고, 그날 배불리 먹었다라고 해서 밥 먹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보아스가 준비하고 있던 곡식단이 떨어지는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왜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는지, 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곡식단이 떨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봉사하다 보면 시험도 들어요. 그 자리에 없으면 그런 소리 들을 이유도 없는데, 봉사의 자리에 가면 별의별 이야기를 듣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은혜도 주어진다. 우리는 식탁의 은혜로 만족하지 마시고 곡식단이 떨어지는, 곡식단이 통째로 떨어지는 은혜까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초청에 응답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곡식단이 떨어지는 은혜를 어디에 있었느냐? 사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아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앉은 뱅이가 일어났고요, 한 번에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곡식단이 떨어지는 은혜는 사역지에서, 일터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에게 있어서 변함없이 성실한 룻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전에 이삭을 하나씩 주울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요. 하나씩. 시간이 많이 걸려도 주운 양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밥을 먹고 나갔더니 내 앞에서 막 곡식을 버리듯 곡식단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쓸어 담았겠지요. 빨리 주었겠지요. 우리 같으면 한 2시간 정도 줍고 집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룻은 저녁까지 주었다. 저녁까지. 그리고 보리 한 에바를 주었다. 한 에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용량 단위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오벨은 10분의 1 에바라. 그러니까 한 에바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10오멜을 주었다는 건데, 이 한 오벨은 어느 만큼이냐? 출애굽기에 만나가 내릴 때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오멜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오멜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인 거지요. 룻이 한 에바 10오멜을 주었으니까 성인 10명이 먹을 곡식을 줍게 되어졌다. 쓸어 담으면서도 저녁까지 변함없는 성실한 룻의 모습이지요. 식탁에 초대받았다고 우쭐거리지 않고 볕단체 떨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집에 빨리도 안 가고 흙 묻는 그 자리에 저녁까지 주었다. 저녁 늦게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런 룻에게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양상이 달라지는데 룻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도 배불리 먹게 되는 거지요. 룻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은혜를 누려서 자기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고픈 사람을 먹여줍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은혜자입니다. 단지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아직 못 받은 자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19절에 배불리 먹은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룻이 이야기하지요. 보아스가 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지만 나오미의 머릿속에는 잊혀졌던 이름 보아스. 놀라서 나오미가 이야기해요. 20절에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그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변화되어지는데 두 가지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나오미의 입술의 변화. 나오미의 입술은 베들레헴에 돌아오기는 했으나 입술이 병들었었잖아요. 여호와가 나를 괴롭혔다. 나 원래 풍족하게 나갔는데 전능자가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 이게 나오미의 입술이잖아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입술이 변합니다. 나오미의 입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전에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나오미의 입술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누가 죽으면 친척이 기업을 물으라고 했는데 나오미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입술이 회복되어지자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지요. 이것을 룻이 지켜보고 있는 거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나오미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은혜이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 변화되는 것을 보는 은혜 얼마나 큽니까? 믿지 않던 사람이 믿는 것을 보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니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룻이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격 없는 자 이방인이 식탁에 초청받은 것이 은혜였고, 배불리 먹는 은혜였고, 일꾼들과 같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었고, 곡식단 몇 단체가 떨어지는 이삭을 쓸어 담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 시어머니를 배부르게 합니다. 불평하던 시어머니의 입술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룻이 경험해야지 되는 더 큰 은혜가 또 있습니다. 보아스와 결혼입니다. 매일매일 보아스 식탁에서 배불리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보아스 밭에 가서 볕단채 이삭을 쓸어 담으면 뭐 하겠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하지 못한다면 그냥 맨날 주워온 이삭 배불리 터져 먹는 이야기로 룻기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까지 기록되어졌는가? 룻이 결국 보아스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지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회복되고 3장에 가게 되어지면 나오미가 영적 멘토가 되어져서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나오미 시어머니가 정신 차리고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나오미가 회복되어 조언을 합니다. 잘 들어. 너 많이 주워온 걸로 만족하지 마. 너 안식해야지 돼. 안식해야지 된다. 결혼해야지 된다는 말이죠. 보아스랑 결혼해야 안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 안식해야지 돼.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지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자격 없는 우리들이 초청받아 이 자리에 와서 영적인 음식을 배불리 먹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꾼들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고, 일터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곡식단 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좋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들 보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최고의 은혜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거지요. 룻이 처음에는 이삭 줍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꾼들 곁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보아스의 신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 여정은 단지 한 여인의 인생 역전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속에 걷는 여정입니다. 은혜에서 은혜로, 오늘 은혜에서 내일의 은혜로. 그래서 룻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의 식탁에 초대받아 매주 말씀에 배불리 먹고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봉사하면서 사역하면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은혜도 경험하고 궁극적인 은혜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언제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언제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느냐. 23절 보니까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며. 이제 룻기 3장을 보게 되어지면 드디어 추수가 끝납니다. 보리추수가 끝나고 밀추수가 끝나고 타작 마당에 보아스가 보리를 타작할 때, 그때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로맨스가 시작되어지죠. 다시 말해 결혼은 추수 이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추수가 끝나고. 시간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것은 지금 될 수가 없습니다. 추수가 마친 후 신부가 되는 것을 알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언제 되는지, 세상 추수를 마칠 때, 추수 때는 세상 끝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외칠 날이 온다고.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옵니다. 영적 대추수의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지요. 마지막 때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되느냐? 신부 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룻이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직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어 식탁에 초대하는 그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통로,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하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룻에게 가장 큰 은혜는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거지요. 교회가 주님의 신부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삭을 주우며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원하고 준비하고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룻의 인생에 있어서 은혜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은혜에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오늘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 은혜 받다가 시험 받아서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더 큰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방해의 자리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은혜로 살지 말고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되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이 대학교 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이 있고 정시 모집이 있는데, 수시 모집을 위해서 금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습니다. 고3 수험생들 명단이 여러분 나눠준 책자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저들이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두려움들, 어찌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모도 걱정이고 자녀도 걱정하고,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이 전제되어질 때 우연히 마침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이지요,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